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입니다. 주께서 우리 영상 예배에 함께 계십니다.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평화, 기쁨, 생명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열매가 익어가는 9월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폭우, 폭염, 미세먼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열매를 주셨고 가을을 주십니다. 절망의 시간들과 삶을 이기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남쪽 바다에서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비와 바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약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행정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평화와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었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알밤이 보이는 가을입니다. 코스모스도 피고 수수도 벼도 익어갑니다. 들판은 서서히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름 내 뜨거운 해를 받아서 열매들로 채워진 들판입니다. 폭풍우가 지난 등량만의 푸른 바다입니다. 광주의 하늘 위에도 무지개가 떴습니다. 고흥의 들판입니다. 자연은 이리도 아름다운데 인간의 세상은 혼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광인과 예수님의 치유, 광인의 새로운 삶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합시다. 예수께서는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고 밤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모두가 몹시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호수 동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곳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싫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밤 시간의 위험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할 시간, 위험한 일들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 밤 사나운 폭풍우가 제자들이 탄 배에 몰아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반대편 거라사였지요. 그곳은 주로 유대인들,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지도의 1번의 경로이지요. 바람과 파도로 배가 흔들리고 뒤집히려는 위험하고도 죽을 지경에서 피곤에 잠이 드신 예수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끔 이 사진처럼 폭풍과 파도가 사나운 호수, 이곳 어부들도 이러한 일들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저편의 산지들이 거라사 지역들입니다. 이편의 문화, 저편의 문화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편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 잠을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베개는 펠러스트로 기내에 유지된 모래주머니일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는 예수님의 삶에서 사역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복음서에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거라사 땅에 내렸는데 도착하자마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 난폭함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그의 위력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쇠고랑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쉈습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지요. 그는 그렇게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향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그동안 로마 군대 귀신 레기온에 사로잡혀서 고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힘들었던 지난 날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는 다시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간청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너는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로마가 세운 도시들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놀라워 했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여 집단 광기 속에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여 이를 기념하는 8.15 광복절에 전광훈이라는 목사 직함을 갖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이 교회를 없애려는 사기극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라, 순교하겠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그는 정말 광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광인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전체주의 국가다.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도무지 오늘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화된다는 터무니없는 반이성, 이성의 부재의 상황을 보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정치적인 박해나 탄압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국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고 국가 경영에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거짓 확신에 의해서 광기를 만들어 생산해냅니다. 이러한 광기 뒤에는 누군가는 오늘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의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오늘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몇 사람의 목사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가 힘듭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까지 목사들의 거짓말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낮고 낮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그리고 모든 광기에서 비이성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비이성, 반이성의 삶에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의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을 긍휼히 여기시듯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갈등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살아서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을 원합니다. 교회가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믿음과 삶을 사회와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 우리는 어디나 예배이며 어디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성전입니다. 가을과 창조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며 결실의 가을의 계절을 감사하십시다. 가을과 성령 강림절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망과 생명의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 성장, 평화, 결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5가지 핵심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프면 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강에 거리두기, 손을 잘 씻기, 환기를 잘하기, 그리고 마음은 가까이 하기 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인용과 그림 인용입니다. 감사합니다.